할렐루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주일 오셔서 힘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시고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세종항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 신뢰라는 말은요, 내 몸의 체중을, 몸무게를 거기에 온전히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여호와께 내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항상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없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자기 부인과도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몸무게를 두고 인생의 무게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꽤 여러 차례 남아있지만 오늘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또 함께 다룰 것이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이자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앙이 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삶의 동력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표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 믿음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소명입니다. 소명, 부름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을 믿는 믿음의 일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 순간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일상이 있죠. 일상이 일생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일상의 여정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윗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 다음을 보면요, 뭐냐면 의인에게 있어서 의인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인은 믿음이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은요, 믿음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삶의 자리를 확인하면 항상 좌절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좌초위기에 놓여 있는 인생처럼 보일 뿐이죠. 오늘 모든 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창고에 내 삶에 풍성히 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할 때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실, 그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부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일상의 양식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은혜가 없으면 지속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라는 초청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이 신뢰가 뭐라고 했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라는 말도 나중에 나오는데,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걸 믿고 내 인생의 여정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 또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따로 살고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일상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몰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에 대해서는 1등이어야 되죠? 믿음에 대해서는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교회의 사역을 돕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우리의 자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라는 말은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내 자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수들 되시길 바랍니다. 3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불신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만 뜨면 믿음의 대상이 보이고 믿음의 이유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번, 천지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학 믿으시죠? 과학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학문의 대상입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과학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학자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 학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적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한계로는요,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지으신 그 섭리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온 세상의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인간의 종교심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등치가 보이지 않는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말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나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이 기적이자 일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내 몸으로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 세상의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2번, 감추어 있던 구원 계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 로마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부정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4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 19절, 20절 세 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지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믿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여기 신뢰가 뭐라고 했죠? 내 몸의 체중을 거기에 완전히 올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이 신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쯤 걸치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쯤 걸치고 있는 인생은요, 그건 신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는데 비행기에 발만 태우고 한 발은 땅 짚고 가십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완전히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3번,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평안. 우리 시편 42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죠. 바로 이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길게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시작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이 소망이 가진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에 올라섰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올려놓고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말에 그 말이 담겨 있더라고요. 시작한 그게 길 끝까지 가는 거, 끝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멈춰서는 거 소망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건 뭐지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번,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 상 준다고 할 때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예? 어떤 자에게 상을 주세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찾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개만 구해도 10개를 주시고, 제가 요만큼만 기도해도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크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이 말의 원리가요 이거예요. 내가 찾는 만큼 하나님이 그 용량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그릇, 성도의 그 신뢰의 그릇이 결국은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기왕이면 배포 있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대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어르신들은 저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주를 섬겼죠. 저도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옛 어른들의 신앙을 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두려운 게 그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요만큼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내 반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봐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만 봐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만 봐도 이게 너무나 옛날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넓은 어깨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주고,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 더 큰 나무들이 자라나고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용량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배가 고프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죠? 나 안 먹어도 자식들 먹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배가 고팠으니까, 내가 고팠으니까 너도 배고파 봐라, 그러고 있어도 안 먹입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게 하고 고로웠어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늘 풍성히 준비하고 그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용량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랬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믿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죄다. 제가 이 행위 앞에다가 모든을 넣으려다가 말았는데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나온 말 끝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의 행위에 있어서는요, 믿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영향이 똑같이 미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뿌리를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이렇게 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지면 뭐가 떠야 되느냐? 믿음이 떠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도전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된다. 제가 4가지 예를 찾아봤는데 불신앙의 도전이 있었어요. 이 불신앙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도전을 받아요. 자, 첫 번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넘어서라. 시편 95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구원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돌을 쳐 반석을 쳐 물을 내시고 그들을 일평생 입히시고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인생이요, 마지막에 시편의 고백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때 마지막에 여러분 뭘 남기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되게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건요, 생존이라고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 생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의 위협을 믿음으로 넘어서라. 뭘 넘어서라고요? 세상의 위협을 넘어서라.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긴 이야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남유다 있죠. 이스라엘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치려고 암몬의 르신이라는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온 순간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람의 머리다. 이 르신이라고 하는 암몬 왕이요, 그것으로 이 암몬이라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은 나라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뭔가 돌파구가 없으니까요, 손을 붙잡고 뭔가를 하나 정복해서 자기의 세를 확장하고 힘을 키우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의 머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야합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위협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3번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뭘요? 마음의 유혹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유혹을 넘어서야 된다는, 마음의 유혹을. 예레미야 17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말씀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또 남유다를 향한 말인데요, 말씀인데요, 이 남유다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세라 들어보셨죠? 아세라를 섬겨요.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모신이라고 해요. 모신, 어머니 신, 바알의 엄마가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낳았는데 그런 신으로 추앙받는데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백성 절대로 못 일어선다.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아세라는 사람이 만들어 세우는 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미혹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이요, 여러 가지 총천연색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믿음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처소이기도 해요. 마음이 능력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여우굴의 처소이기도 해요. 사람이 무너지면 어디부터 무너져요? 이 마음부터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읽습니다. 실패의 상처와 현실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라. 실패의 상처와 현실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라. 적어놓고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3번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있죠? 근데 7절을 보면요, 그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4번 실패의 상처와 현실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선택받은 자들이고 믿음의 성공자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상처받아서 무너진 이 제자들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지금 묻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요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물어보면 알 텐데 제가 안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한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말고 믿음의 망망대해를 또 믿음의 넓은 들판을 넘어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